2023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족 간에 꼭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괜찮아. 서로가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꼭 껴안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그거는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러니까 1년의 삶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별로 대답도 안 하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시면서 괜찮아요. 서로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또 하나 이 시간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위로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토닥이면서 꼭 한마디 하세요. 참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그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시면서 It's okay,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바로 하세요? 아니, 함께 살고 있는 마누라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줘야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같이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남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기 전에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섭섭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해줘야 돼. 만약에 뭘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사주겠거니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사 먹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주자고요. 크레디트 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그 유명한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줄여서 돌탕 비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걸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 돌탕 비유, 일명 돌탕 비유의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첫째로 누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등장할까요? 큰아들이 나옵니다. 장남.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차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다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19번 나오거든요. 이 짧은 비유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오는데 19번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비유해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인가?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장남이 나오고 차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남은 누굴까? 비유니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남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장남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이게 지금 장남이에요. 근데 오늘 비유 속에서 이 장남은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면 아버지하고 함께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장남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자체를 장남은 아주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을 머릿속에 계속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는 장남처럼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영적으로는 사실은 탕자였어요. 그게 이제 장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둘째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 이 차남은 지금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을까?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두 그룹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세리, 두 번째는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죄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면 무조건 다 죄인들이에요.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없었을까?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목자들이에요. 들에서 양을 찌고 있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양을 놓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그 목자들은 죄인들이에요. 그 세리들과 목자들이 지금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아들의 모습하고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비유의 시작이 이 둘째 아들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지금 뭘 요구하느냐면 기가 막힌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의 두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첫째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입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내 몫으로 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아버지가 지금 뻔히 눈이 시퍼렇게 떠서 살아 계시는데,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은 다음에는 내 거니까 지금 그 유산을 나한테 지금 달라고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속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차피 내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을 둘째 아들이 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이 비유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달라고 그 아들이 와서 유산을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주어요. 왜 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냥 달라고 떼쓰고 밥도 안 먹고 울고 그렇게 하면 부모로서 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차피 내 거가 네 거지, 죽은 다음에 어차피 너한테 갈 것, 그래 지금 주마 하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우가 만약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한번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자식이 와서 아주 심각하게 부모님 앞에 아버님 왜? 할 말이 있습니다. 해봐.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유산이 있으시죠? 아, 있지? 지금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딱 요구한다면 여러분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줘야 될까? 말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노트에 꼭 적어 놓으셨다가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딱 꺼내서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 하셨다이,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내 재산 가져가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 해서 저한테 미루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60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70 되신 분들이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최소한 30년 사셔야 돼요. 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평균 연령이 지금 80대 후반입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연령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 되신 분들은 100년 사셔야 돼요. 100세까지. 지금부터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50 되신 분들은 앞으로 110세까지 사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6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재산 자식에게 딱 주고 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다음에 돈 없으면은요 비참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 재산을 자식이 달란다고 그래서 덜커덩 여러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나를 잘 모시고 효도도 잘하고 자주 찾아와 주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식 많아요, 적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 적다고 이미 다수결이 나왔어. 그렇게. 만약에 재산을 자식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물려주잖아요. 세 가지의 것을 잊어버립니다. 첫째, 재산 잊어버려요. 두 번째, 자식 잃어버려요. 세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뭐 달란다고 그래서 덜커덩 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키우고 그만큼 교육시켜주고 그만큼 해줬으면 되지. 언제까지 해줘? 우리도 살아야지. 여러분 인생도 귀하잖아요. 응? 우리 남은 인생도 소중하잖아요.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먹고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리고 좀 우리들이 살다가 천국 가야지. 여기 둘째 아들에게 참 있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일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줘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 재산을 둘째에게만 줬어요? 아니면 장남처럼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차남이 뭘 하느냐면 아버지가 준 유산 다 처분을 해서 현찰로 만들어서 표시로 만든 다음에 그 현찰을 딱 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아예 이민을 떠납니다. 왜 떠나요? 아버지가 싫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고 아버지의 간섭도 싫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움켜쥐고, 야, it's free. 이제는 자유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먼 나라 가서 그의 삶을 시작을 하는데, 둘째 아들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딱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딱 특징을 주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허랑방탕. 허탕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거기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고 자꾸 마귀와 사탄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우리 인생 앞길이 어둡습니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허랑방탕의 삶을 사는데, 이 허랑방탕의 삶을 누가 하고 살았는가? 30절에 보시면 창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술집에서 매춘부와 함께. 그때 이 둘째가 부른 주제곡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화무는 11홍이요. 둘째의 주제곡입니다. 그게 둘째. 결국 둘째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바닥을 쳐요. 비참한 삶의 자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두 가지 인생으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첫째,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떨어져요. 돼지 우리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삶으로 떨어졌는가? 빌어먹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돼지하고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는 빌어먹는 인생으로 둘째가 전락해요. 그런 삶을 살던 이 둘째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17절이에요. 17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고 하는 말. 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한번 해보실까요? 슈브. 이게 히브리어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말이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번역에 보시면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영어 번역에 when, 때라고 하는 거죠. when he came, 이게 뭐가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돌아왔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가 돌아왔는가? his sense, 다시 말해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차려요. 그 전에는 정신 놓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삶의 밑바닥에 딱 내려가 보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돌아오게 됐는가? 두 가지요.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식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못에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왔는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잘 나갈 때는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있던 거 다 탕진하고 나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존재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는가?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게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생각한 것을 20절에 보시면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는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껴안고 딱 한마디 합니다. It's okay. 괜찮아. 이제 나한테 왔잖아. It's okay. 괜찮아. 한편 이 장남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에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들은 다음에 이 큰아들이 그 잔치 자리를 들어갑니까?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아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면서 하는 말이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아버지가 하는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러되. 자, 큰아들도 유산 상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자기 거고, 또 아버지 집에 살면서 집세 냈어요? 안 냈어요? 공짜로 살았잖아. 그래, 아버지가 지금 베풀어주는 은혜와 아버지 덕을 입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큰아들은 그것을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의 이 비후의 32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큰아들이 이 잔치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큰아들도 끌어안아 주셨고 작은 아들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그들을 끌어안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자녀들아, 아들들아, 괜찮아, 괜찮아.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 서강대 영문학 교수를 하시다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분이죠. 저분이 이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사셨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막 밖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다리가 불편해서 함께 뛰놀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제 구석에 목발을 옆에 놓고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 동네에 엿장수가 딱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깨엿 2개를 집어서 장영희 어린아이에게 딱 주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괜찮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장영희 어린아이는 엿장수가 하는 그 괜찮아,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공짜로 주는 엿 보고도 괜찮아, 그 뜻으로 괜찮아, 그렇게 말한 것인가? 아니면 목발 짚고 살아도 사람이 살 수 있단다, 그 의미로 괜찮아, 그 말을 했는지 헷갈렸어요. 근데 그 엿장수가 했던 그 2마디의 말이 장영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살다가 힘들 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목발 짚고 너무 참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다운될 때, 그때 엿장수가 했던 말, 괜찮아, 괜찮아, 그게 살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이분이 미국까지 가셔서 유학하신 다음에 서강대 영문학 교수까지 재직을 하셨죠. 자신의 삶을 담아서 그가 쓴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 한 해 살아온 것이 기적이잖아요. 이 한 해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이 한 해 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렇죠? 기적이죠.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또 하나, 앞으로 살아갈 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저 수필집을 쓰면서 저쪽에다 그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놔두게 한 가장 위로와 힘이 됐던 말은 그때 엿장수가 나에게 해준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 격려하면서 그래,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그래요. 여러분, 이 성전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셨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둘째든 첫째이든 둘째이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